들어가는 말,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역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의 자리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육신과 영으로 영육 간에 강건하라는 말이 우리 육신과 또 영혼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육신은 우리가 양식을 먹듯이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음식을 먹듯이 먹으면 우리의 육신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며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며 이런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가지며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 1장 22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늘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서 이제 우리가 아침마다 거두러 나갑니다. 일용할 양식을 거뒀어요. 그죠? 이틀 양식을 걷게 하고 한 달 양식을 한 번에 거두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을 나가서 만나서 거둬들이는 거예요. 근데요, 참 중요한 계곡이 또 하나 있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둬도 안식일날 만나가 썩지는 않았어요. 냄새가 안 났어요. 그런데요, 평일날 이틀분을 거두면요, 먹고 남은 건 그 뒷날 썩어서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던 것이지요. 에베소 1장 23절에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교회론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뭐 교회 아니어도 뭐 예배 드릴 때가 없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론적으로 아주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보면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선배 목사님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도 예배를 드린 사람과 예배를 등한히 한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 같아도 이게 교회가 설립되어질 때 노회장이 와서 무엇을 말을 합니까? 여기에 이레교회가 세워진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할 때에 비로소 보혈의 피가 이곳에
뿌려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아무데나 건물에 얻어놓고 십자가 건다고 해서 그게 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닌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생활하는 것이며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죠. 저도 날마다 저녁마다 새벽 밑에도 12시가 넘어도 그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잡니다. 그러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지. 그건 교회 예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때로는 저기 들판에 가서 저 한강 고수부지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럼 거기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야외에서 예배 드릴 수는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한 그곳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의 주의 종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부모를 통해서 또 자녀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뛰어나도 부모를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지 밑에서 솟아나진 않아요. 자녀가 기도를 부모보다 억만 시간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부모를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의 권리는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축복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지.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경에서 아주 정말 예배를 잘 드린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솔로몬 같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쭉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예배를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얼마나 철저하게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너무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그냥 너무 우습게 생각을 하고 함부로 하시는 모습들을 너무나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없을 때 더 잘 드리고 제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만 예배 중요한 거예요. 목사도 예배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배 잘 드린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예배 안 드리면 그 복은 다 누가 받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수없이 많은데 꼭 물질의 축복만 하나님 앞에서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의 자녀도 잘되게 하고 질병도 없게 해주시고 수많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들이 참 많아요. 어떤 기복적인 신앙만 꼭 물질만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가정이 뭐가 될 듯 하면서 안 된다고 그런 말 여러분 듣잖아요. 왜 12조 생활 잘했는데 왜 안 되냐? 예배 잘 드리는데 왜 안 되냐? 그런 말 여러분 가끔 하지요. 다 부모의 우상 섬기고 부모가 잘못 섬기고 하나님 앞에 뭔가 서운하게 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자녀가 안 돼요. 될 때도 안 되고 될 때도 안 되고 그건 저도 여기서 거의 이제 올 6월이면 21년 목회를 하고
저도요, 전도사 때부터 지금 30년 넘게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사람들 보고 있어요. 왜 될 듯 하면서 안 되는지. 지난번에도 김복천 목사님이, 왜 그 김난주 집사, 문창구 집사 안 되는지 내가 이제 알았냐 그래요. 교회 건축할 때 그 부모가 건축하고 가라니까, 우리 아들 여의도에 언니가 있는데 거기 가서 도와주고 이제 제대하면 그 아들 공부시켜야 된다고 건축하지도 않고 그냥 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 될 듯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꼭 성전 건축에 대한 비율은 일부분이에요.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젯밤에 성인 엄마가 오면서, 우리 부모들도 예수 믿기 전에 다 옛날에는 다 떡하면 장독대에 올려놓고 부엌에 올려놓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했어요? 저는 그거 날르는 데 1등이었거든요. 네. 제가 종교심이 좀 강했나 봐요. 아마 그래서 목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그렇게 하고 살았죠? 옛날에 다 우리 부모들 중에 다 절에 가서 빌고 다 절에 가서 공양하고 아는 부모 있을까요? 대부분 다 그랬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런 가정에 흐르는 이런 저주도 사실은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끊어내야 돼요. 더 이상 우리 가정에 악한 질병이 있으면 끊어내고, 우상의 흐름에 저주가 있으면 끊어내고, 자녀를 이제 성공시키지 못한 악한 것들이 있으면 끊어내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끊어내고, 이제는 우리가 심어야 돼. 심어. 하나님 앞에 안 심고 우리가 거두려고 하는 건 절대 그거는 세상의 원리도 없어요. 세상의 원리도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콩 심었는데 과일 나무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안 심으면 절대 안 나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사람이 성경에 누구 있어요? 롯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예배가 전혀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어. 고모라를 멸망하겠다는데 의인 10명 없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 법칙은 오늘날에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형통한지, 어떤 사람이 뭔가 잘 설설설설 풀리는지. 어저께 저도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목사님은 그 아버님이 목회자예요. 어느 목사님은 그 아버님이 목회자예요. 그 아버님은 목회 못하셨는데 그 아들 목사님은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들 우리 주위에 얘기만 하면 너무나 많잖아요. 역시 그 아버지 목사님이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목회하셨더만 결국은 그 목사님이 목회를 정말 작지만 최선을 다해 목회한 그 목회가 결국은 그 아들 목사님이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첫째,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 침범하지 못하는, 음부의 악한 세력이 절대 해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예요. 20년 전에요, 이 교회가 문 닫아 있던 교회를 우리는 젊어서 교회가 문 닫았으니까 우리가 이 교회 살리자 하고 정말 젊은 혈기로 여기 들어온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기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정말 1년에 300 몇십 일을 철야를 했어요. 1년이면 엄청 기도했어요. 그때 참 우리 전사님
그때 초창기 때 참 기도, 우리 이순신 권사님 금남교회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 와서 다 기도해주고 결국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정말 초창기에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인데, 여기서 제가 앉아서 얼마나 혼자 낮에요, 여기 와서 혼자 낮에 기도를 못했던 것이 이교시예요. 밤에도 기도 여기서 막 하면요, 여기 휘장이 막 떨려요. 휙 떨려요. 사단들이 와서 자랑랑을 하죠. 그리고 쥐가 얼마나 많이 여기 들어왔는지 말도 못해요. 혼자 여기서요 못 자요. 목사인 나도 혼자 못 자요. 무서워서 섬뜩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혼자 여기 기도해도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요 5, 6년을 여기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가 편안해지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거기도요 말도 못해요. 지금 벌써 거의 6개월 이상 지금 비워놨기 때문에 악한 사단들이 아주 둥지를 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요 바로 반석 위에 세우는 거기 때문에 사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하면 교회도 물러나가는데,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도 악한 사단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 이름을 물리치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악한 사단이 여러분을 괴롭히면 물리치세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사단들이 우리를 가지고 놀려면 우리가 힘이 들어.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그것이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 아무나 생기는 것 같아도요, 기도 안 하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물러가니 더러운 거 사탄 물러가라면 너나 물러가라. 사단이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사탄을 물러갈 때 악한 것이 물러가죠? 안 물러가요.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바르게 드리라는 거예요. 사단이 모르는 줄 알아요? 야, 네 신앙, 그거 가지고 나를 물리치겠다고?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게 영적인 동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반석과 같은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요?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분이 여러분이 하는 거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인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반석과 같은 교회. 두나에게서는 행복한 개인이 어쩌니까 그거는 조금 약간 좀 부드럽게 또 다른 말로 해야 좀 잘 먹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영적으로 우리가 반석과 같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다 영접해서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고 성도들은 그 지체가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로서 이 땅의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목사가 파수꾼이 아니고, 목사를 비롯해서 일회교회 성도로 등록한 저 어린 생명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체들이 다 일회교회 주인으로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든 지체라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책임 있게 우리가 잘 관리할 책임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성도는 교회의 주인입니다. 주인인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주일날 얼굴 한번 보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예배에 우리가 교회를 지키러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지키러 나온다니까 어떤 사명감이 이제 확고하게 드는 것이고, 아침에 날마다 만나를 거두러 광야에 나가듯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육신의 양식은 만나를 통해서 해결이 되지만 영적인 양식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공예배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석해야 할 의무가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을 내 직장으로 여기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과 그저 나는 월급만 받으면 돼 하고 다니는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저도 그 전통 설렁탕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매일같이 아침에 이렇게 들려보면 이 멕시칸 아이들이 주인이 없다고 뒤에서 딴참 피우고 놀고 그런 모습들을 보아요. 근데 나는 여기서 한 푼이라도 더 나와야지 우리 죄인이 성인이 용돈이라도 더 줄 수 있다 생각하니까 내가 주인의식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멕시칸 애들을 이제 그냥 말로 이렇게, 특히 나 같은 사람은 야 놀지 말고 이래 그러면 기분 나빠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운터 옆에 냉장고에서 코카콜라 하나씩 꺼내다가 잘한다 하는데 열심히 하고 하나 주면 쫙 알아가지고 나 가도 열심히 해요. 내가 딱 뒤에서 보거든요.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그런 것도 하나 안 주고 야 놀지 마 열심히 해 그러면 그러고는 나 가면 일 안 해요. 그런데 뭐라도 하나 집어주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주인과 그냥 월급쟁이와 차이가 바로 여기 있구나. 내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월급쟁이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복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진급도 안 되고요 오래 못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회교회 여러분은 이미 주인 되신 분들입니다. 주인 되신 분들이 여러분이 교회를 여러분이 세워가고 여러분이 부흥케 하고 여러분이 주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교회를 섬기는 직분들이 있는 거야. 그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고 또 장로라는 직분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와 장로는 안수집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특히 장로는 이제 교회의 교인의 대표가 이제 장로니요. 그리고 교회의 대표, 일회교회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일회교회 불이 났다. 장로님 호출 안 해요. 경찰서에서. 누구를 호쳐요? 목사를 호출해요. 목사가 다 책임이 있어서 목사가 깜빵 가요. 가는 것도. 왜? 교회의 대표는 목사, 교인 대표는 장로. 그렇다고 교인이 잘못됐다고 장로님이 거기 가지는 않더라고. 그냥 장로님은 그냥 직분상 교인들을 위로 신방하고 교인들이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을 목사가 다 바라볼 수 없는 부분들을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협력하는 협력자로서 조력자로서의 장로님인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래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사실 1년에 한 번씩 임명해야지 집사지, 임명 안 하면 그냥 평신도야 사실은. 그러나 보통 교회에서 그냥 한 번 집사 되면 안수집사 되기까지 영원히 서리집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전에서 우리 안수집사, 저기 서리집사님들 안수집사 세우고 여자 서리집사님들 빨리 권사님 세우고 그럽시다. 예. 우리 교회는 내가 욕심이 많아서 나도 정년 없이 평생 죽을 때까지 목사 하려니까 우리 장로님도 우리 교회는 정년이 없는 게. 그럼 안 될까요? 나중에 투표합시다. 예. 목사는 장로님 장로님은 평생 죽을 때까지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목사는 60세 정년 시키자고 합시다. 나도 좀 내려와서 좀 편하게 있고 싶어. 아이고 영어처럼 마루 다트로 하라는 것도 나도 솔직히 좀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 좀 그래요. 이렇게 직분이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성가 대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주일학교 부장도 있고 다 세우는 각각 그 일을 목사가 다 일일이 관여하고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맡은 바 여러 가지 그 직분에 맞는 일들을 이렇게 세워놓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그런 직분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잘 감당 안 하면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 앞에 이 소리 들으면 이건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 들으면 절대 안 되겠지요. 교회는 그래서 직분들이 다 달라요.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고 특별히 똑같이 장로의 개념이지만 장로나 목사도 장로의 개념이지만 목사만 성례, 오늘 이거 성례를 목사만 할 수 있지 장로는 이거 못하는 거예요. 장로가 하는 것은 절대 없어요. 어디 가서 장로님 이거 했다 그 장로님은 정말 큰일 날 장로님이에요. 예. 똑같이 기름 받은 장로의 개념이지만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목사는 노예에서 와서 똑같이 노예 안수위원들이 장로님을 안수시켰어요. 저는 노예에서 했고 장로님은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죠. 그렇죠? 보세요. 어려워요? 또 쉽게 얘기합시다. 어차피 한 번은 거쳐 나갈 거니까. 목사는 노예 주관에 노예에서 안수를 해요. 목사님들은 안수를. 근데 장로님들은 어디서 해요? 본교회, 심호하는 교회에서 안수를 받잖아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노예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는 성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며 관리하고 돌보는 이 장로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섬기며 봉사하는 권사와 집사가 있습니다. 예배에서 음악을 담당하고 성가대원으로서 교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직분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에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뚱하니 있는데 그 문을 닫은 교회가 있잖아. 교회 기능을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교회가 세워지면 가장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첫째가 예배가 가장 교회에서 교회 그러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친교? No. 그럼 친교하지 말라고? 아니, 그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고, 예배 끝나고,
우리가 식당에 가서 1층에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하는 거 이거 성도의 교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괜찮은 거야. 예배 다 끝나고 다가와요? 오,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난 후에 할 수 있는 건 오케이, 괜찮은 거예요. 그럼 교제는 필요한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그러니까 교회는 제일 첫 번째가 이건 1순위가 아니고 무순위예요. 무순위. 예배, 그것도 공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3일 밤 예배, 금요 기도회, 할 수만 있으면 새벽 기도회.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공적으로 교회가 선포한 이런 예배는 매우 소중한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힘을 기울이고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축복을 얻는, 영적인 만나를 우리가 얻는, 공급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가로에 있는 신령과 진정은 바뀌기 전에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우리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육신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이거 빨리 지금 차 빼야 되는데 빨리 뭐 어디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건 영적인 예배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몸만 와 있는 거지. 이 시간에는 온전히 이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정관장 선전할 때 보니까 사람이 가면 뭐 둥그런 보호막이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무엇을 의미해요? 정관장을 먹으면 세상에 나쁜 것들이 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면역력이 강해져서 보호를 해준다, 이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 시간에 이 교회에 딱 와 있으면 천군 천사들이, 지금 악한 사단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보호막을 뚫고 저 바깥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내 속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 보호막을 뚫고 내 생각이 다른 순간에 가는 순간에 악한 사단이 그 자리를 지금 내 생각이 침범할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영이신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함축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자, 인동 성교육교회 목사님은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그렇게 동영상을 좀 봤어요. 설교를 인터넷으로.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그 말에 그래, 바로 그거야. 예배의 성공이 왜 인생의 성공일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고 만나를 주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다 공급해 줘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는 시간이 예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 여러분이 이제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어떻게 가요? 염소, 양, 비둘기 또는 밀가루, 에바. 그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를 가져가죠. 좀 살기 괜찮은 사람은 염소, 좀 그보다 못하면 양, 그보다 못하면 비둘기. 그걸 갖다 드리면 살아있는 채 제사를 드려요? 아니에요. 다 죽여 피를 냅니다. 재물은 죽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안 죽었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재물이 아니요.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셔요.
제사장 죽는 일이 생겨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지 않으면 제사장 죽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을 골랐어요? 1년 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처가 있는 것도 안 돼. 양이나 염소 얼룩얼룩 된 것도 안 돼. 그것도 1년 된 거, 점 없고 흠 없는 거, 상처는 건 안 돼. 너가 상처 안 났다, 내가 나지. 상처 넣으면 안 돼. 온전하게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면, 내가 지금 제물인데 나 살았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난 제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내 피를 하나님 드리십시오. 내가 제물 되어야 되는데 나 살겠습니다, 나 살겠습니다 하고는 일부 예배 딱 드리고 직장으로 가고 세상길로 가버리면 그건 제물이 아니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 된 사람이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앞으로는 일부 예배만 드리고 꼭 2부에는 직장에 나가든지 사업장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오고 내가 좀 설교를 바꿔서 할게요. 21년 여기 목회하면서요, 이렇게 이 집 같이 거의 붙어 있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 한 집이 박은자 집사고요. 그 집 한 집이 원마트예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해 줄 때 그해 똑같이 얘기했어요. 박은자 집사님 왔길래, 박은자 집사님도 식당 했어요. 그때 집사님, 이번 주부터 주일 성소해, 식당 문 닫아. 그랬더니 박은자 집사님 네 그랬어요. 그러더니 바로 그 주부터 저기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식당 문 닫고요, 철저하게 주일 성소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지금까지 살아있었지, 아마 내버려뒀으면 아마 엄청난 암 때문에 아마 몰라도 지금 천국 가서 계실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솔직히. 그러지, 저 자녀들 민지, 주열이, 송이 다 얼마나 신앙생활 예쁘게 해요. 어휴, 나 송이 장학금 받았다가 나 뒤에 자빠질 뻔했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옆집 원마트는 똑같이 그날 두 부부 집사님한테, 집사님 주일 성수하세요. 안 했어. 문 닫을 때까지 안 했어. 주일 성수 한 번은 못하고 문 닫았어. 근데 이상욱 집사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와서 몇 년을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뭔 말 하려고 했냐면요, 주일 장사한 거 다 것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소개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할 건데, 그런 얘기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저 우주교회 이성복 장로님도요, 일부 예배 딱 드리고 옛날에 국회의원 박세식하고 뭐 하려다가 부도 어마어마하게 맞은 사람이에요. 박세식 하고 사업한다고 주일에도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골프하고,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그게 소목교회 장크태 목사님이 그 장로 때 이런 거 던지면서 넌 망해봐야 정신 차릴 거라고 그랬어요. 망해버리더라고요. 하나님 똑바로 안 섬기고 복 받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제 심고 철저하게 신앙생활 해보세요. 제가 이번에 천마산에 가서, 지난번에 내가 송구영 신녀 때 얘기했잖아요. 예. 이제는 여러분이 시험을 받던 물질 때문에, 여러분 뭐 어쨌든 이제 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설교해서 교인들 시험 받으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겁니다. 이게 바르게 가르치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시험 받는 건 여러분의 신앙의 한계인 거니까 어쩔 수 없고요. 나는 바르게 가르칠게요. 그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일성수 철저히해서 복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말씀해 주세요. 내가 확인하고요. 제가 설교 다시 고쳐서 할게요. 저 김동훈 집사가 이거 오늘 예배 촬영하는데 그거 촬영해 놓으면 인터넷에 떠 있으면 내가 고친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거 갖다 드리려고 목사님 고친다고 했으니까 고치세요. 내가 고칠게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하고 주일소송서 철저히 예배 공예배 철저히 하고 믿음대로 산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니까요. 복을 줘요. 그래서 오늘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 운명을 바꿉니다. 우리 운명을 바꿔요. 정말 예배는. 저도 목사가 돼서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지, 저도 목사 안 됐으면 저도 여러분처럼 날라리 신앙인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이요.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니까 철저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장로가 돼서 안수집사가 되니까 철저하게 예배 드리니까 다른 교회들 보세요. 다 장로님들 다 잘 되더라고. 자녀가 잘 되고 다 그러더라고. 왜? 예배 안 빠지고 철저히 드리니까. 왜? 직분이 말해주니까. 장로로서 예배 안 드릴 수 없으니까 모든 예배 철저하게 예배 드리니까 복을 주잖아요. 예배는 우리의 존재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바깥들의 예배에 만족하지 마시고 지성소의 예배로 나아가십시오. 바깥에서 저기 성막 바깥에서 구경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저 구경꾼으로 그저 일부 예배 드리고 바깥에서 뭐 예배 드리겠지, 오후 예배 드리겠지, 3일번 드리겠지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빠지지 말고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비결이라니까. 모든 행위가 수평적이지만 예배는 수직적이에요. 응? 모든 것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예배는 수직적이에요. 수직적. 하나님과 나와 직접이게 내가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영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직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쫙 받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셔요.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여러분을 위해 지금 강림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다. 뭐 스크린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뭐 내려오는 것 막 하얀 거 보여줘야지만 꼭 그게 보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 시애틀에서 배출한 유명한 인사 4명이 있다고 합니다. 시애틀에, 미국 시애틀에.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이고요. 또 한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항공기 제작사로 보잉 창업자인 보잉.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핸드폰 발명가인 맥콜드라는 사람이고요. 또 네 번째는 보잉의 동지이자 협력자인 호스트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 네 사람이 모두 같은 교회 주일학교 같은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오직 예배를 잘 드리라고 가르쳤다고 하는 이 한마디예요. 다른 말 없어요. 예? 예배를 잘 드리라. 우리 부모들도 다 그 말 하죠. 근데 예배 잘 드리라 그러면 그냥 남들이나 들을 얘기하고 우리는 그냥 흘러가버리는 아주 평범한 말이에요. 그죠? 근데 될 떡잎은 다른 거죠. 되려면 떡잎부터 다른다는 말이
될 사람은 벌써 다른 거예요. 평범한 말이지만 그걸 아주 잘 듣고 그대로 잘 실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준 10계명 중에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이거였어요.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를 잘 드리라는 말이죠. 그 말은 그 계명을 잘 지킨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 빌 게이츠보다 더 큰 부자가 록펠러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지금이야 뭐 이제 환율 계산하고 뭐 이것에서 지금은 최고의 부자가 빌 게이츠이지만 록펠러가 그때 그 돈으로 환산하며 보면 지금도 빌 게이츠가 따라갈 수 없는 부자가 록펠러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느냐는 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안식일 날에 광야에 만나를 거두러 갔다가 거두지 못하고 온 것이지요. 주일날은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토요일날 여러분이 적게 거둬도 안식일날 먹을 만큼 하나님이 그 적게 거둔 것도 해결하게 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평일날 배로 걷어도요 남으면 그때날 썩서 냄새가 나서 먹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날 못 걷었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께서 먹고 남을 수도 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 나가 주일날 일 안 하면 목사님 우리 굶어 죽어요. 절대 안 굶어 죽어요. 네, 절대 안 굶어 죽어요. 그런 거 봐서 우리 강남 계장이 참 집사님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 처음에는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신임하님 철저하게 안 쉬니까 하나님 정말 뭐 10개가 뭐 식당이 오픈하면 뭐 두세 개 살아남을 수 없다면요. 우리 집사님은 벌써 보니까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예, 주일날 빼 빠지게 일해도 남는 것도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헛거예요, 헛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그런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에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교회는 뭐가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예배가 있다고 얘기했죠?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첫째, 지각하지 말아야 돼요.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뭐 지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 지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애를 만나러 뻑하면 지각하는 사람, 그 사람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죠? 대통령 만나려면요 지각은 둘째 치고요 1시간 전에 와서 이미 대기하고 다 하고 있어야 돼요. 지각하면 만나지도 못해요. 아예 딱 들어가는 청와대 문부터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하물며 천지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나를 복을 주실 하나님 앞에 지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깨끗한 옷차림으로 교회 갑시다. 응? 깨끗한 옷차림으로. 옷은 곧 마음입니다. 그죠? 여러분 마음이에요. 새 옷을 사서 입는 것 아니라도 깨끗하고 단정한 차림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 매우 중요해요. 셋째, 찬송을 할 때 열심히 진정으로 하십시오. 왜? 유행가 부르듯 하지 말라는 거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곡조. 에? 여러분이 찬송 기도할 때 찬송하죠? 그거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넷째, 기도도 열심히 합시다. 집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힘듭니까? 교회에 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쓰고 기도해도 하나님, 야, 너 왜 이렇게 악쓰냐? 집에서 악쓰면 부부싸움 하는 줄 알아요. 교회 와서 악쓰고 기도해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예. 다섯째, 말씀도 잘 들읍시다. 말씀 시간에 딴 생각하는 거 그거 마귀의 생각이에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면 다 여러분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여섯 번째, 헌금은 미리 준비합시다. 예. 개척 케이스로 보면 헌금 시간에 보면 미리 막 주머니에서 뭘 낼까요? 이렇게 보고 10,000원짜리면 다시 주머니 들어가고 1,000원짜리면 이렇게 내놓고 막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럼 큰 교회 가다가 보니까 그래요. 작은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큰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는 미리 내고 들어오지만은 그 교회는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와요. 뒤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막 백에서 막 지갑 들었다 이렇게 했다가 큰 돈 100불짜리 나오면 들어가고 10불짜리 이렇게 그래요. 옆에 보여 뒤에서. 아, 그렇구나. 이게 다 똑같은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교회, 재미난 교회 한 교회 나 봤어요. 교인들이 절기헌금을 오늘 예를 들어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러잖아.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 목사님 추수감사절 이번에는 목표액이 얼마입니다. 또 그게 그러대요? 오늘 그래서 헌금이 목표까지 안 나오니까 다음 주에 다시 추수감사절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표액이 안 나오니까. 이상한 목사님도 많아요. 네. 저녁에 어느 목사님은 예전에 부흥회로 왔어요. 부흥회 와가지고 부흥회 때는 막 이게 막 찬송할 때 헌금 봉투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나 부교육제 때 많이 강대성이 올렸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막 설교하다가 지금 지갑 다 올려보세요 그러더라고. 그 안에 있는 헌금 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복을 받고 그냥 들어가면 하나님 물질 안 채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 억지로 아멘 하고 다 놓고 가더라고. 야, 근데 내가 헌금 빼내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다 그랬어 나는. 근데 나 이제까지 여러분 아시듯이 나 21년 동안 그거 한 번도 안 했어 솔직히 나는. 근데 앞으로 해야겠어. 여러분 이제 다음부터 올 때 이제 비싼 건 저기 수표 같은 거 가능하면 가져오지 마세요. 혹시 언제 주일날도 다 저기 지갑 내놓으세요. 그리고 싹 빼서 헌금합시다 할지 모르니까. 아니 이제 얘기는 하고 이제 해야지 앞으로. 그렇죠? 다음 주 할지 몰라. 믿거나 말거나. 예. 그러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예. 자, 일곱째, 축도는 꼭 받고 나갑시다. 축도를 하면 벌써 어디로 가려고 교회를 막 저기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 축복 기도를 꼭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란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또 B, 교육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해요. 왜?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예요. 어떤 위기? 성도들이 지금 전도가 안 되는 위기도 있지만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고 학생애들이 없고 청년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빨리 노령화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교육? 어린 생명들부터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폴 G. 켈리 미국 캘리포니아 골든 게이트 신학교 교수는 기독교 교육 및 청소년 사업의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기성세대의 지혜와 다음 세대의 열정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왔다.
이메일 인터뷰에서 켈리 교수는 미국의 많은 부모가 자녀를 교회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 그들의 의무를 다하고 착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것이 미국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켈리 교수는 자녀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예수의 제자로 훈련하려고 하지만 시간과 공간이 부족합니다. 가정이 아이들을 훈련하고 교회는 가정이 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는 미국 부모는 다른 나라의 부모와 비교해서 자녀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졌다며 그만큼 부모의 신앙과 역할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매우 중요해요. 미국 교육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오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특히 어린 생명들에게. 어제 은산이 오는 은성이하고 같이 대신방을 어저께 했어요. 아이들도 가만히 보니까 저 정도면 어른 예배에 앉아서 드려도 되겠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은 사무엘이 한나가 그 어려서 엘리 제사장에 맡기고 성전에서 자라났어요. 그 훌륭한 선지자가 됐듯이 매우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하면 어린이 교육이고 학생의 교육이고 정말 예배를 좀 강화해서 바른 기독교 교육을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선교. 지난 10년간 동안 한국교회의 선교는 선교사 파송의 수에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2006년에는 1만 4,896명으로 시작한 것이 작년 2015년에는 2만 7,205명으로 증가했다 합니다. 근데요, 매년 평균 1,200여 명이 증가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2015년에 들어서 선교사 파송 규모가 있어서 심상치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매년 평균 1,000명이 넘게 증가해 오던 선교사 파송 숫자가 2015년에는 528명으로 반토막 나버렸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복음을 받고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됐는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많이 피를 흘리고 죽고 그리고 이 땅에 복음한 물결을 만들어 주었는데, 여러분이 한 달 선교비 10,000원 내는 거 그거 아까워라 하지 마세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선교 헌금 10,000원을 내면 그게 여러분은 지금 보내는 선교사예요. 그걸 받아서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는 사람은 현지 선교사고요. 선교사들에게는 그 한 푼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경기가 좀 나쁘다고 커피 2잔, 엔젤레스 커피 2잔 안 마시면 딱 10,000원이요. 예? 그러면 돼. 커피 내가 공짜로 대줄게.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이 선교 헌금도 열심히 내주시기 바라고요. D 교제, 이 봉사,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리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바깥 사람 안 사람 여러분 구분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집처럼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거 다 헛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냉수 한 그릇도. 신방 가면 냉수를 떠오라고 그러잖아요.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다 그거요. 다 받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해서 내가 못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다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거 기억하시고 마지막 나가는 말 예배 성공으로 인생을 바꿔가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시애틀에서 배출한 유명한 사람 네 사람 얘기했습니다. 빌 게이츠, 보잉, 맥컬드, 그리고 이제 호스트. 그 선생님은 오직 예배를 잘 드리라고 가르쳐 준 것처럼 여러분 록펠러 어머니가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도 예배를 잘 드려서 정말 올해는 축복을 많이 받는 5년으로 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